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에스겔서 34장 7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낯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학교나 직장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이상씩 옮겨 다니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면 종종 그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에 특별히 그 지하철에 붙어있는 광고를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광고의 문구 속에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한 30-4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광고 하나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계적인 회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라는 얘기가 어쩜 그렇게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한 것,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하는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습관, 작은 변화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쳐두고 기도한 후에 하루 종일 일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성경을 한번 펼치면 다시 덮지 않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성경을 읽독 한 번 읽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그분은 매년 5-6번씩 성경을 읽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바꾸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편지를 한 번만 읽고 덮어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넘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가슴에 잘 새겨뒀다가 언젠가 한번 많은 우리 회중들과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 살면서도 달라도 뭔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받고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몸을 보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지체 각각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지체 모두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셨고, 어떤 이는 장로로 부르셨고, 또 어떤 이는 집사로,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 봉사자로, 기도자로, 예배 안내로, 주차 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계의 일꾼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죠. 주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죠. 주께서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각 교회의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습니까? 장로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목양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만약 목사님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잘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요, 만약 목사님께서 바른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목회한다면 장로님들께서 견제를 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은 또 왜 세우셨겠습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세우셨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낮은 곳에 가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모두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잘 가르치고 이끌라고 세우신 교사가 있는 것이고, 병원에는 아픈 자들을 돌보라고 의사를 세우신 것이고, 다 각자의 사명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오늘 두 가지로 선포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한 주간 겸손히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돌보는 이가 참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에 시작되는 1절 맨 앞에 위에 표제를 보게 되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제목이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통치하던 때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해 와서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쯤 지났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쯤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하시고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라고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울 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라고 목자들을 세워줬는데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자들이 왜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돌보는데 마음 두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만 마음을 두었겠는가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분명히 목자를 세우긴 했으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의 양들이 결국은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었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기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참 복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꼴을 먹게 돼 있고, 그 꼴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이기 시작하면 배부른 것 같지만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기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양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목자들이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들의 기름과 털과 같이 좋은 것만 뽑아가고 필요한 것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 양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이 양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요.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것은 이 목자가 양떼를 잘 먹이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면 이 양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먹여줘도 그것이 귀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힘들 때였죠. 그때 저는 친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써서 보내주신 목사님의 글의 제목은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라는 글이었어요. 아니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하는 본인이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는데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있지 하고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설교를 어렵게 하면 잘난 척한다 하고 설교를 쉽게 하면 배운 게 없어서 저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 못하게 하고 할 때에 그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순교적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배를 강조하면 사회적 분위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부흥회나 집회에 이렇게 불려다니면 자기 교회는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본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 교회만 돌보면 능력이 없어서 불러주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막 말을 빨리 하면 경박스럽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천천히 하면 속 터져 죽겠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돈만 밝히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 안 하면 자기 밥벌이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매사에 철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돌봐주시면 인간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다 느슨하게 풀어줘서 교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을 훈련도 안 시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아프면 기도하지 않아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건강하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신방 가서 맛있게 잘 드시면 아이고 신방을 먹으러 다니나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목사님이 조금만 드시면 성격이 까다로워 우리 목사님 입이 짧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유머롭게 얘기하면 채신머리가 없다고, 또 말씀만 전하면 지루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면 우리 교인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 형편을 몰라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를 안 하면 교회 재정에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어떤 의견을 들고 왔을 때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하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들으시고 바로 결정하면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궁상 떨고 있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나면 사치해서 저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다 목사님을 생각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목사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받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대상,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 단 한 번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들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크고 작은 목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작은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작은 목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때로 치시기도 하고 양들을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우리가 이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5절과 1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누구도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목자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꽃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했습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안에서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나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길로 가셔서 목숨 걸고 마침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셔서 그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오신 그 참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주의 전에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 우리 몸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병고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자라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주님, 참 목자가 바로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음, 정의와 불의, 양과 염소 사이에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천군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목자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목자가 목자답게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이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자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빛으로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이신지 우리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상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양과 염소를 심판 구분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작은 목자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바로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직분을 빼앗고 친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그냥 감당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먼저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곳에서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맡기셨고 우리 사회에서는 책임 사회인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충성된 종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양을 돌보기보다는 우리의 편안함을 찾고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작은 목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